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은 다음 정현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맑디 맑은 이 새벽에 우리들의 고요한 마음, 우리들의 정직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섭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올려진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제목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합격으로 인도하시고 진로를 인도하시고 온 가족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자녀를 향해 부르짖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땅을 밟아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에 먼저 1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함과 신실한 삶의 1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잘 복종하는 예쁜 친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위해 사용할 돈 4만 원, 주일 오후 설교를 들으면서 10,000원을 냈고 오늘 새벽을 공기를 맞으며 10,000원을 더 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쪼갤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삶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청년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내놓은 자신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축복하시고 중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서 이후에 많은 불우한 중국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삶의 제목을 갖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꽂혀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이 많이 헌금을 내네요. 참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세 친구를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제 부흥의 말씀을 다 빨아먹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잘 자라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어저께 새벽에 해장국 같이 먹었거든요, 이 친구들. 근데 올해 20살 갓 청년부에 올라온 청년들이래요. 네, 이번에 저한테 찍혀서 빠지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정말 위대한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 친구에게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청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 여기 청년부를 다윗 청년이라고 불러요? 부서 이름이 다윗 청년이에요? 아니면 그 기수가 따로 이름이 있는가?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어제 기도 온 거기 안 앉았다고 뭐라 그랬더니 거기로 앉으신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살해 진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물망에 올라갈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살인 교사한 나쁜 놈들이 더 문제죠. 자기가 직접 죽인 사람보다 죽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직접적으로 살인 교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아주 강력하게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자신은 뒤에 싹 빠진 채로 경건한 제사장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살인범이에요. 거기에 또 놀아났던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에요. 다 놓아주려고 했던 참에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여론재판에서 이기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예수님도 직접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창으로 허리를 콱 찔러갖고 창자가 쏟아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였던 그 로마 군인, 직접 살인자죠. 못 박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살인범에 분명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죽인 수많은 그 용의자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용의자를 찾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살인범을 우리는 사도신경에 넣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마다 또 새벽마다 그냥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해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제가 학생 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아주 조그만 책자가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문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빌라도의 어떤 그 억울함이 담겨 있었던 문서였어요. 빌라도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무죄인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죄인 걸 알고 가만히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반자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왕은 시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반란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걸 제목으로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놔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니들 이 사람 피값, 무지한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죽이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까지, 빌라도의 아내까지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어젯밤에 자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까 제발 그 예수라는 사람 죽이지 말고 당신 잘 해야 된다고. 부인까지도 그렇게 또 옆에서 코치가 들어오고, 이거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다는 얘기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나는 이 사람의 죽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손 털고 나옵니다. 그 손을 씻고 그 사건에서 빠졌어요. 그랬는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도 신등경들을 기록한 그 믿음의 선배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시키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죽인 범인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를 죽인 자는 방관한 자가 예수를 죽였다. 만약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면요, 정치인 몇 사람이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민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방관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껏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쳐 두고 있는 국민들이 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진범들이다. 책임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정직하고 바른 이 사람들을 뽑지 못한 게 우리 죄예요. 그리고 내버려쳐 두는 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도 아유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방관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얼마 전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영화인데 버스 44라는 영화예요. 이 버스 44라는 영화의 내용은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중국의 시골길을 버스 44번 버스가 가고 있어요.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올라탑니다. 한참을 가던 차 길을 막아선 세 명의 강도를 만나요. 이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차에 타서 물건들을 다 뺐습니다.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 기사가 여자였었는데 여자 버스 기사를 차에서 끌어내려서 근처에 풀숲에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버스에 있는 승객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도 거기에 반항하지도 못하고 어떤 참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버스 속에 있었던 한 그 승객, 아까 탔던 그 승객이 용감하게 그 강도짓하고 여성을 폭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맞섭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상처를 입죠. 망신창에 대해서 너덜너덜해진 여자가 버스에 다시 올라탑니다. 그러고선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그 사람들 말리려고 했던 그 남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이 사람, 내가 지금 착한 일 하려고 했고 당신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를 내리라고 하느냐는 거. 너는 내 인생에 상관도 없는 인간이니까 내리라고 아주 매몰차게. 그래서 이 남자가 내리지 않으면 나 버스 안 몰겠다는 얘기까지예요. 승객들이 네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해갖고 그렇게 했냐고 또 그 남자한테 내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 짐까지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 남자를 내버려 두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터덜터덜 계속 가던 이 사람이 결국은 어느 한 사고 장면을 목격해요. 천길 낭떠러지 그 커브길에서 이 버스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내리달려서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버스에 탄 승객 모두는 다 몰살당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좀 슬픈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버스에 탄 승객들. 아무도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남의 일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나는 아무 손해가 없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무슨 동변을 당할까 하면서 방관자의 자세로 있었던 그 사람들. 버스 기사는 그 사람들을 태우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갔던 거죠. 오늘 이 질문, 어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질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신약성서의 위대한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십자가의 수직적 그 막대, 하나님과 나와의 막대가 있다면 수평적 막대가 역시 또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라면,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의 압축판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주셨어요. 불교의 상징은 뭐예요? 연꽃입니다. 연꽃은 의미가 뭐냐면 꾸정물통 속에서도 고고하게 머리를 딱 들고 꽃을 피우는 그 연꽃, 썩은 물 속에서도 자신의 꽃을 잘 피우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래서 해탈을 하고 번뇌를 다 잊고, 그래서 이 속세 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암자에도 들어가고 산골짜기에도 들어가고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혼자 돌을 닦고 문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멍으로 집어넣는 음식을 먹으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수행해서 자기를 꽃피우는 그런 연꽃, 그런 삶, 이런 걸 보는 게 불교의 어떤 그 가치죠. 기독교도 불교랑 비슷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배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 협의회 상징도 뭐예요? 오이쿠메네, 배가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도 역시 물에 떠 있어요. 근데 이 배는요, 물을 떠나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이 배입니다. 그러나 또 이 배가 산꼭대기에 가 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배는 절대 산꼭대기에 가 있을 수가 없고 속세를 떠나면 안 되고 물속에 있어야 되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돼요. 과천교회는 세상 속에 더불어 숲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교회지만 세상의 물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 판을 친다거나 세상에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힘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윤리와 윤리법도로 지켜가는 곳이지 세상의 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열을 잡고 여기에서 군기를 잡고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은 이 교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연꽃과 같은 신앙을 갖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다 썩어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저는요 착한 일 하려고 정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고고하게 피는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 지키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냐 너? 관계에 대한 물음을 하세요. 너 혼자 잘 믿었냐는 게 질문이 아니라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줬냐? 책임졌냐 나한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본 적이 있냐 너? 이런 관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천국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기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질문하고 싶어 하시고 체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관계에 대한 그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믿지 말고 서로의 계명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시청각 교육. 딴 설교는 다 말로 하셨지만 그날의 그 설교만큼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뼛속까지 그 말을 담겨주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 실습을 했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암자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될 종교가 아닌 거예요. 혼자 벽도 없고 문도 없는 무문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 닦고 앉아서 야 드디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하고 내 이 말씀을 다 득도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주의 계명을 모두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없으면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계명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네요. 그 옆에 분을 섬길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분에게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옆에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게 하나도 테스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 표어처럼 더불어 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오늘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역시 어저께도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뻔히 아시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알으셨어요. 그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죽였던 그 아우,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누군가 우리 이웃이 피 흘리고 있다면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 광고를 봤습니다. 과천에 무슨 화훼단지에 화재가 난 모양이에요.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피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웠던 그 히브리 노예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탄식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오실까요? 어느 탄식의 자리에 오실까요? 이 추운 겨울에 자신의 생업터전을 다 잃고 하우스가 다 불타고 거기서 키운 화초들이 다 죽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 척 해버리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하소연을 보내고 있다. 그때 가인의 대답,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도 반문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문하는 건 뭐가 없다고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가지가 없는 집사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없어요.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라고 하는 거예요.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나만 그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how?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게 사명이 왔을 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힘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 힘이 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걸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약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질 힘을 내게 준다면 나는요, 이건 대박이에요. 무거운 십자가가 올수록 대박이에요. 왜?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을 내게 줬다는 얘기는 내게 1톤짜리 십자가를 맡겼으면 1톤 질 힘이 내게 생겼다는 것은 이제는 1톤 밑으로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습게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이거 질 힘이 달라 그러면 꼬작해야 100g밖에 안 되는 십자가 떨랑 지고 갈 때 하나님 100g들 힘을 여러분이 주시겠죠. 그러면 그 인간은 1kg짜리만 만나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워지기를, 이런 질문이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보이는 형제 있습니까? 우리 구역의 아무개가 요즘 교회에서 안 보입니까? 아유, 그 인간은 믿음이 항상 하여튼 들쭉날쭉하고, 아유, 그렇게 믿어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유, 참네. 또 나오겠지 뭐. 이게 가인이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신앙을 갖지 않고 쓰러져 있는 가족이 없습니까? 아유, 그 인간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교육 목사 시절에 같은 교사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참 그 권사님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신실한 분이에요.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언젠가는 저에게 한번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 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오기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머리 다 컸으니까 엄마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걔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몇 주일 있다가 그 권사님이 다시 와서 환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잊어먹은 거죠 제가. 뭐요? 그랬더니 그 아들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가게 선언했는데 어머니가 몇 번 권면하고 대화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이에게 얘기했답니다. 엄마는 네가 교회 나갈 때까지 금식할 거다. 아침마다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밥상을 꼬박 더 정성껏 차려주십니다. 그러고서 아이에게 먹는 그 앞에서 바라보고 엄마 왜 안 먹어요?
금식이잖아. 아, 왜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엄마가 왜 금식을 해요? 아, 참네. 아, 먹어요. 또 먹고 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애가 점점 더 신경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어느 날 밥상에서 아이가 진짜 신경질을 부리더래요. 아, 엄마는 내가 왜 교회 안 나간다는데 엄마가 밥 굶고 난리예요.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나는 좀 나으니까 나도 내버려 두세요 좀. 내가 신앙생활 안 하든 말든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나 그래도 멀쩡한 안모 아들이잖아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밥상을 손으로 꽉 내리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야! 아들이 죽는다는데 밥 넘어갈 엄마가 어디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부여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목구멍으로 밥 넘어갈 애미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게 죽는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아유, 언젠간 가겠지 뭐. 아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쓰러져 있는 집사님,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 앞가림 지가 하겠지 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내가 무슨 그것까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지 인생 지가 하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우 아벨이 있느냐? 네가 지켜야 줬어야 되는데, 네가 지탱해 줬어야 되는데, 네가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그 아우 아벨을 네가 안 지켜줬구나. 어딨니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옆에 사람 붙잡아주는 종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서로 사랑 안 하고 자기 사랑한 말, 내 식구 사랑만 하고 앉아있고 내 교회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큰 숲을 잃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는 아우 아벨을 지켜주는 과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돼 있잖아요. 이 정도의 좋은 건물과 맨파워가 있잖아요. 과천교회가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장로교 통합적 교단을 향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가난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그 아우 아벨들을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훌륭하고 좋으니까 개척교회 하는 것들이야 뭐 능력도 없어갖고 맨날 그냥 지하실에서 그러고 아유 언제나 부흥하나.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지금.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교회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과천교회가. 우리 과천교회가 뭐 한국교회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과천교회가 뭐 개척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러면 교회는 아닌 거죠. 여기는 그냥 과천 기업, 주식회사 과천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얘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골에 있는 양철 지붕으로 싹 덮여 있었던 교회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장하고 불을 꺼지니까 이 교회 기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먼저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봤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이 마이크 없으면 예배가 안 돼.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꽝꽝 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이게 있어야 그래도 폼이 잡히고, 이 목사님 여기 손을 꽉 붙잡고 이 설교하는 거 봤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피아노가 또 꽝꽝꽝꽝 하면서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고. 회중들이 은혜 받는 거, 이 찬양할 때 내가 쫙 음악을 연주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고. 의자가 또 막 들썩들썩 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교인들이 무릎 꿇게 해보냐? 서서 해보냐? 다 편안하게 앉아서 해보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제일 중요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석을 보니까 웬 녹슨 나사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물어보니까 자기는 종탑에 이렇게 양철판을 고정하는 그런 나사못인데 밖에서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얘가 녹이 빨갛게 쓸어갖고선 이렇게 있는 거야. 너 뭐야? 그랬더니 나는 거기 십자가 종탑을 지키는 나사못이라고. 너 하는 게 뭐야? 자기는 그냥 양철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너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필요도 없어. 너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필요 없어. 막 타박합니다. 그날 밤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빗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이 막 큰 소리 질렀어요. 나는 나무로 돼갖고 물에 젖으면 금방 못 쓰게 되는데 어떡하지? 피아노도 막 난리칩니다. 피아노는 물에 젖으면 이걸 완전히 못 쓰는 거야. 나 이제 끝났어. 마이크도 나도 이 물에 젖으면 고장 날 텐데 어떡하면 좋지?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양철판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나사못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다 찾아보니까 저 구석탱이에서 나사못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가 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가 봐.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의자도 강대상도 마이크도 피아노도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없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빨리 가서 거기 있어야 돼. 네가 너 없으니까 온 교회가 풍지박살이 났어. 그래서 그 녹슨 나사못이 다시 양철판 위에 가서 꽂혀 제자리를 지키니까 그 교회가 평안이 왔다라는 어린 시절, 아주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과천교회 불필요한 분 있습니까? 과천교회 저 인간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볍게 보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줘야 할 아벨인 거죠. 월남전에 있었을 때 한 일화입니다. 소대원들이 고된 전투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 땡볕의 더위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통의 물은 다 먹은 상태예요. 어떤 물도 먹었다가는 거기에 무슨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야전에서 어느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대장이 목이 타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쫄병 하나가 수통을 흔들어 보더니 물이 3분의 1 정도 간당간당 남아있었더라. 소장님, 저한테 수통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드릴까요? 야, 괜찮아 마, 너나 먹어. 아니에요, 소장님 드세요. 그러면서 수통의 물을 꺼내서 소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소대장이 잠시 망설인 듯 싶더니 수통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선 병장한테 주었어요. 야, 김병장, 너도 목마르지? 조금 남았다, 먹어봐. 김병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상병, 야, 너도 목 되게 마른 것 같아. 너도 좀 먹어봐. 조금 남았네. 또 남겨줬어요. 또 마시더니, 야, 김희병, 너도 목마르지? 좀만 먹어봐. 조금 남았네. 소대원들이 전원 수통의 물을 돌려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쫄병까지 그 수통에 왔어요. 쫄병이 수통의 물을 딱 보니까 아까 소대장에게 전달했던 물의 양이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소대원들은 누구도 목마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목이 타지 않았어요. 서로의 우정, 서로 갖고 있는 뜨거운 전우애로 이미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물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권사님 드셔야지. 야, 청년들아, 니들이 먹어. 그래서 다 먹고 났는데도 그렇게 더불어 먹고 나눠 먹으니까 남은 광주리에 또 음식이 남은 12광주리나 되는 광주리에 꽉꽉 채울 정도로 남아 돌아가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교회, 너를 책임져주는 교회, 아우 아벨을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누군가가 젖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다. 즉 이타적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에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때 더 기쁜 존재이다라. 그 배철영 교수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켜주는 존재로 우리는 탄생했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결과예요. 우리 장로님들 본인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장로님 되신 거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갚으시는 거죠. 갚아가는 거죠. 빚 갚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인생 전체가 그냥 빚 갚는 거지 내가 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받은 빚 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그 눈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 홀로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의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날 위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빌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고요한 새벽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은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아우 아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혹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영혼은 없는지요? 그 사람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새벽마다 무릎 꿇어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해 줬던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저도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내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지키며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